예, 반갑습니다. 우리 사람은 전부 다 무언가를 해결하기 위해 살죠. 그죠? 풀에 짜보면은 내가 항상 뭐 풀거리가 있어, 나한테. 어떤 사람은, 부부간에 좀 사이가 좋았으면 좋겠다. 이런 사람도 있고요. 그 사람은 그게 숙제예요. 어떤 사람은, 좀 사기 좀 안 당하고 돈 좀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. 이런 사람도 있고요. 그 각각의 자기가 당면한 숙제가 있어요. 근데 그 숙제를 어떻게 하면 풀 수 있을까요?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배워서 하는 게 있어요. 배워서 하는 거는 김치찜 만들 때는 어떤 거를 넣으면 맛이 좋다, 이런 거는 배워서 하는 거죠, 그죠? 근데 그거는 풀했잖아, 아닌가? 풀리는 건데, 세간에 그러면은 이 세상이 스스로 다 이제 그 풀어가는 건데, 그 세상이 운행하는 그 풀이 속에서 내가 바르게 들어갔을 때 내가 궁금한 숙제가 풀리는 거거든요.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전부 다 각각 자기가 풀고 싶은 게 있어요. 어떤 사람은 이거를 잘하는데 저 사람 저거를 못해. 근데 그거를 풀고 싶다. 그러면 어떻게 하면 풀릴까라는 겁니다. 그래서 옛날에 그 무진사에서는 그런 적 없지만은 현불사에서는 이렇게 스님들이 단기 출가를 했어요. 단기 출가 뭔지 모르시죠? 3년간 스님을 하는 거예요. 그냥 평생 스님하는 게 아니라 3년 기도를 머리 밀고 승복 입고 스님들이 하는 거 똑같이 하는 거예요. 근데 어떤 분이 그 단기 출가 해가지고 이제 3년이 지나 갔더니 종업원 50명을 데리고 있는 그래도 이제 중소기업의 오너가 됐다. 그러면 그 사람은 그 단기 출가를 하면서 50명을 푸는 거예요. 저 사람을 풀었단 말이에요. 그러면 왜 그 사람들이 그걸 풀 수 있을까? 다 각각 당면한 숙제가 있죠. 누구든지요. 나는 이게 참 껄끄러워. 이런 것들 있잖아요, 하나씩. 근데 그걸 푸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레시피를 배워서 만든 요리가 아니라는 거예요. 그래서 그거는 내 마음속에 탐진치가 걷어진 만큼 내가 푸는 법이 보이는 거예요. 주위에 친구들이 이렇게 있잖아요. 친구들이 있으면은 돈을 참 많이 사기를 당합니다. 이럴 수 있잖아요. 아니면 뭐 돈을 많이 띱니다.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은 그러면 그 사람은 지금 그걸 못 풀고 있는 거예요.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. 그게 왜 안 보이냐? 그러면 남들한테 물어봐서 이제 내가 왜 이것을 못 풉니까? 물어봐서 남들이 대답 안 해줘요. 남들은 다 알고 있어. 왜냐면 훈수는 다 둘 수 있는 거예요. 요즘 제가 이제 제가 이제 낮에 있을 때 가끔 유튜브 같은 걸로 바둑을 보는데, 인터넷 바둑대구를 하면 참 잘 두는데 왜 상금이 뭐 1억, 2억, 3억 달린 대회 나가면은 그걸 잘 못 둘까요, 바둑을? 선수들이. 예? 돈을 생각하다 보니까는 인터넷 대구를 하다 보면은 막 너무 잘 둬요. 그거는 그 사람의 실력이 문제가 아니라 실력 내면에 자기가 풀어낼 다른 숫자가 있는 거겠죠. 바둑 실력도 있겠지만은 인터넷으로 이제 중급에다 바둑을 두면 막 다 이겨요. 근데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. 우리가 이제 뭐 게임 이제 갬블링을 해요. 도박을 하는데 화투 치잖아요, 그죠? 친구들하고 화투를 치고 뭐 섰다 같은 걸 하는데 연습으로 치면 참 잘해, 그 사람이. 근데 돈을 한 10만 원 걸고 하면은 잘 못해. 근데 그 사람한테 야, 너 집 팔아갖고 나가 한번 붙어보자, 그래서 했단 말이에요. 그러면 그 실력이 나올 것 같아요? 실력 안 나오죠. 그 실력 안 나온 걸 뭐라고 할까요, 그거를? 자기 욕심이 있잖아요. 바둑 기사가 인터넷 대구를 할 때는 이게 자유로운 발상으로 툭 던지는데 그 던지는
바둑돌에 무게가 없잖아요. 근데 그것이 이제 막 상금이 3억 4억 걸렸다 그러면은 이거 떨릴 거 아니에요. 섰다 할 때 베팅을 가짜 종이돈 가지고 그 갬블링을 하면은 그 뭐 이렇게 500만 원, 1000만 원 그냥 걸어올 수 있잖아요. 근데 내가 진짜 돈 갖고 가게 되면은 야 이것도 다 날라가면 어떡해? 이런 그런 게 있죠. 그거를 뭐라고 합니까? 그거를 우리 인간이 다 그런 게 있어요. 근데 그 부분에서부터 세상을 풀지 못하는 거거든요. 그럼 내가 어떤 사람이 그죠? 이제 이렇게 내가 풀겠다 그러면 남들한테 가서 아이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. 이렇게 말하면은 상대방이 당신은 그런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. 근데 웬만한 사람들이 말 잘 안 해요. 근데 그건요 중학생도 알고 있어요. 자 얘기하잖아요, 그죠? 옛날에 그 현진 스님이 그 초등학교 때 앉아가지고 저 사람은 절에 6개월 다니다 안 올 것 같아요. 저 사람은 1년짜리예요. 그 아이들이 보는 눈 있잖아요. 행동들이 어떤 패턴을 봤을 거 아니에요, 그죠? 우리가 내가 풀어간 당면의 숙제를 풀고 싶은데 그 숙제를 풀기 위해서는 보여야 되는데 보지를 못해. 보지 못하기 때문에 누구한테 물어나 볼 수 있어. 근데 물어나 보더라도 상대방이 말하면은 그 말 탁 듣는 순간 너무 그 말 듣기가 싫어요. 죽기보다 싫은 말 남이 합니다. 그럼 그걸 꼭 참아다 보면은 거기서부터 자기의 탐진치가 떠나면 그게 보여요. 그래서 그거는 내가 그걸 풀랬잖아. 뭐냐면 내가 풀어가는 거거든요.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아이고 나는 부부간에 사이가 안 좋습니다. 그러면은 그 사이 좋은 거 한 가지 있어요. 남편한테 얼굴 찡그리지 않고 욕 안 하고 1년만 지나면요 사이 좋아져요. 근데 그게 안 되죠. 그거를 꼭 참다 보면은 속에 불어나서 죽을 것 같거든요.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은 그거는 잘해. 그 남편이 뭐에 모래 홀려가지고 막 월급 타다 하면 다 갖다 주고 보너스 갖다 주면서 평생 자기 부인 이쁘다면서 한단 말이야. 그건 잘해. 근데 그 사람은 또 다른 걸 못해. 서로 못하는 게 있잖아요. 우리는 그거를 풀려고 온 거예요. 그래서 그 하나를 풀고 나면은 다음번에 또 하나가 있어요. 이제 뭐 이렇게 뭐 단기 출가하는 스님들의 이렇게 한 게 뭐냐면은 제가 그걸 가만히 봤어요. 왜 그런 사람들이 단기 출가를 3년 동안 했는데 단기 출가하면 3년 동안 하는 게 뭐 있겠어요. 절에서 쓰레기 청소하고 잡초 뽑고 족발 좀 연등 달고 밤에 기도하고 밖에 없잖아요. 그걸 했는데 왜 그 사람이 밖에 나면 잘 될까요? 절에 들어가가지고 길가에 남들이 버리는 쓰레기를 막 주울라 할 때요. 그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. 생각보다. 쓰레기 줍는 건 되게 쉽거든요. 근데 그걸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. 근데 그거를 하나씩 할 때마다 들어오는 힘이 있어요.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도량에도 보면은 도량에 딱 오면은 한번 확 둘러보고 이렇게 막 저기는 저게 정돈이 안 됐네. 정돈하고 청소하고 이런 사람들은요. 금전적으로 별로 힘들지가 않아요. 금전적으로. 왜냐면은 그렇게 하나 해결해 놓잖아요. 어디 갔을 때. 근데 그것이 눈에 들어오는 건데 근데 아이고 그거는 내 일이고 남의 일이야. 이렇게 하게 되면은 거기서부터 나중에 나한테 어떤 일이 왔는데 그걸 풀 힘이 안 생겨요. 근데 이게 모든 사람들이 각각의 그 숙제를 풀어가는데 결국에는 내가 그 숙제를 못 푸는 이유는 내 그 상 때문에 그런 거예요. 내 아상. 그 아상을 탁 눌러가지고 나는 모릅니다, 바보입니다. 그러면은 집에 가서 남편이 막 대단한 행동을 해도 그냥 아이고 그래 서방님 하면은 남편이 바뀔 거 아니에요, 그죠?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. 그래서 양은 우리 마음이 양과 같다는 거잖아요. 이렇게 공부했죠. 우리가 양은
그 시기와 질투를 상징하는 거예요. 시기와 질투가 많은데 그거를 우리가 칼로 잘라야 돼요. 남이 잘 되는 거 보면은 부럽고 남이 안 되면은 고소하고 우리 마음속에 그 시기와 질투를 또 뭉쳐있단 말이에요. 그 예수님이 자기는 양치는 목자다 이렇게 얘기한 거는 우리 중생들을 비유한 말인데 그거를 그렇게 내가 남한테 무슨 말 듣는 게 싫어. 뭐냐면은 그 사람 말씀을 물어보고 그걸 감당한단 말이에요. 듣기 싫잖아요. 그 감당한 거를 내가 이제 이렇게 참다 보면은 그 내가 기분 나쁜 감정이 올라올 거 아니에요. 그러면서 그 기분 나쁜 감정이 참기 힘드니까는 내 안에 있는 상을 밀어내는 거야 밖으로. 그래서 비워낸 공간에 공허해지고 다른 게 들어오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이 세간애를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한테 고생을 집어넣는 거예요. 고생을 집어넣어가지고 마치 호랑이 등어리에 올라타게 되면은 내리면 호랑이 밥이 될 것이고, 그죠? 호랑이의 등에 매달려 있으면 굶어 죽는단 말입니다. 그러니 일로 가도 죽고 일로 가도 죽잖아요. 그렇게 절박한 심정으로 가는 우리 모습처럼 갔을 때 우리가 거기서부터 스스로를 다스리는 힘이 생기면서,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은 부처님 힘듭니다가 아니라 우리 법화경 공부한 사람들이 이제 어떤 수준에 오르면은 부처님 고생 좀 더 주십시오. 고생 이거밖에 안 줘요? 나는 왜 이거밖에 고생을 더 받아야 돼요. 부처님 고통이 싫습니다가 아니라 고는 낙지견이다. 고통을 받아서 고통을 하나 짊어져서 그걸 갖고 해결하면서 그것이 고통인지도 몰랐을 때, 그래요? 그런 분들이 어떤 큰 절에 큰 스님께서 이제 만행을 하시다가 어떤 큰 절에 갔더니 거기에 관세음의 균이 확 비치는 거예요. 갔더니 스님들은 뭐 목욕탕 가고 밥 먹고 놀러 가고 아무도 없는데 고향가에 있는 보살님 한 명이 앉아가지고 밥을 만들면서 찾아오는 분들 부처님 갚여 주십시오 하면서 그 말하는 것 아니야, 마음만 가지고 밥을 짓고 있는데 그분의 마음에서 그 3개의 관세음의 빛이 도량에 비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보살님이 살면서 얼마나 많은 풍파를 겪었겠어요. 3년 수준을 보통 겪지 않고서는 그냥 자기를 다 놓고 그냥 남을 잘 되라고 행복하게 기도하고 자기를 다 놓고 난 아무것도 없어 남을 행복하게 기도하는 마음은요 정말 편안한 자리거든요. 그게 내가 뭔가를 이루겠다는 자체가 고통의 시작이에요. 이런 마음만 먹는 자체가 자기를 눌러놓고 하잖아요. 근데 그 자리가 원래 편안한 자리예요. 어머니가 반찬 사갖고 와가지고 남편 좋아하는 거, 애 좋아하는 거 사갖고 와가지고 그거 다 남편 시봉하고 애들 다 먹인 다음에 남은 거 밥솥 끓여 먹을 때 있잖아요. 남은 거. 그때가 그 사람이 진정한 보살 때 들어가 있는 상황이에요. 근데 어느 날 가가지고 내 반찬 어디 갔어? 내 먹을 거 어디 갔어? 나는 도대체 뭐야? 이럴 때부터 그 사람은 이제 이 시험에 들어간 거예요. 그리고 그때부터 그 사람은 사는 게 지옥스럽습니다. 근데 우리 모든 사람은 다 남을 도우러 온 겁니다. 그렇게 해서 결국에 가는 모습이 세간인 것이지 내가 뭘 이룬다 해가지고 무슨 행복이 있겠느냐. 백병짜리 아파트를 가진다 그래서 잠깐 기쁜 거지 또 그것 때문에 행복하겠냐는 겁니다.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. 이상 마치겠습니다.